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우리의 왕으로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는데요.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자, 자기 짝꿍 이제 찾아서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 너의 부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마주물이랑 가족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지난 고난주간이 우리 주님에게 또 우리에게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가장 신바람 나는 날입니다. 왠지 아시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이란 말을 유의해 주십시오. 어제 특세 마지막 날에도 강조했지만 여러분, 이 부활절을 우리가 연례 행사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긴 하지만 그것이 늘 새로운 부활주일로, 새로운 감격으로, 새로운 구원의 감격으로 들뜨는 귀한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날입니다. 진리의 날입니다. 기적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땅히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라는 큰 주제 아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주제를 붙잡을 수 있는 이유, 그 근원도 바로 오늘에 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오늘만큼은 멍하니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뛸 듯이 그 기쁨을 표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관계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매우 복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아니면 지극히 난처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든지 오늘만큼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8차선 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달리고 있든지 아니면 포장조차 되지 못한 시골 오솔길 같은 길을 달리고 있든지 오늘만큼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해 놨잖아요. 그랬는데 어저께 저한테 도전이 탁 온 거예요. 어제 특세도 마쳤거든요. 마치고 이제 잘 마무리했는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조금 기침 기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병원 가서 특세도 해야 되니까 조심해야지 했는데 하여튼 일주일 내내 쓴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어제 정말 하루 종일 기침을 했는데 그 기침도 제가 경험은 처음인데 이 감기를 기침하면 여기가 아프잖아요. 그리고 목소리가 쉬어야 되잖아요. 물론 지금도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이번엔 목소리는 안 쉬고 계속 여기가 이렇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녁이 됐는데 안 되겠다. 이거 자다가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느낌까지 왔어요. 그래서 얼른 응급실에 가가지고 했더니 이제 기관지 쪽에 조금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더라고요. 새벽에 들어왔는데 도전하는 거잖아요. 너 그래도 부활절 기쁘게 맞이할래? 오케이. 무조건. 오늘은 무조건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적어도 오늘만큼, 뭐 내일 또다시 근심을 시작하더라도 오늘 이날만큼은 꼭 기뻐하는 날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다. 부활의 감격 때문에 무한한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날이 오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오늘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서는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이것은 놀랍고 위대한 승리죠.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했었던 승리 가운데 단연 최고의 승리요, 가장 경이로운 승리입니다. 무엇보다 이 승리는 결코 거저 얻은 승리가 아닙니다. 어찌 하다 보니 얻은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승리는 철저하게 과정이 있는 승리입니다. 철저하게 대가를 치른 승리입니다. 무엇보다 희생을 치른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주님이 치르신 대가가 뭔가 그거부터 살피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일이 종려주일이었다는 거 아시죠? 2000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그날 말입니다. 그 후에 벌어졌던 일들은 지난주일에 쭉 말씀을 드렸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던 우리 주님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만나봤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에 따르면 제3시에 우리 시간으로 할 때는 6시간을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때부터 모진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양손과 양발에 17cm가 넘는 대못이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그 못에 박힌 채 공중에 세워놓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몸무게를 견디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양손과 양발에 박혀있던 못이 박힌 그 자리가 서서히 찢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오늘의 본문은 잠깐 책갈피해 놓으시고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어가시면 나오죠. 27장 45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가 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난 12시. 그러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을 시간인데요. 그 시간에 하늘은 정해진 자연의 법칙과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건 하늘이 예수님의 고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가득 찬 영적인 어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왜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많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억울하게 한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형틀 가운데 가장 최악의 형틀인 십자가 위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에 하늘이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둠은 비유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어둠은 어둠만을 위해 존재하는 어둠이 아닙니다. 이 어둠은 어디까지나 그 다음에 있게 될 빛이 얼마나 찬란한 빛인지 그걸 알게 해주는 어둠이었습니다. 새벽이 되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옳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세상은 가장 어두운 시기를 맞이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이 더욱 짙은 칠흑 같은 어둠이 되어버린 것은 곧 밝은 세상이 시작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전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위한 가족 여러분, 바로 여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고달프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오늘 기도하는 집사님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살이가 그렇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어둠 너머에 있는 빛을 볼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일찌감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거든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볼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둠 너머에 있는 빛, 고난 너머에 있는 기쁨, 부끄러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본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던 궁극적인 힘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축복하겠습니다. 2024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힘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바다 요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다에 사는 요종들이 배가 지나갈 때마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부르면 뱃사람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아주 신기하고 묘한 요종들의 노랫소리가 들릴 때마다 뱃사람들이 홀려가지고는 물속에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그 요종의 바다를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딱 한 척이 그 바다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요종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한 목소리로 뱃노래를 크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요종들의 노랫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뱃사람은 더욱 크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요종의 바다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이렇게 거센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파를 거슬러 살아보겠다 이렇게 다짐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러한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요종의 노랫소리에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소극적인 대처로는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더 크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불의의 파도 앞에서 정의의 노래를 크게 부르는 거죠. 절망의 탄식 앞에서 소망의 노래를 더 크게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더욱 크게, 더욱 힘차게 저 세상 요종들의 소리가 우리의 귓전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예배를 마칠 때 부르는 파송의 노래가 살아계신 주로 바뀝니다. 부활의 계절 내내 우리 찬송 부를 건데요. 오늘 찬송 부를 때 일부에도 당부했지만 대면하게 부르지 마십시오. 대충 부르려고 하지 마세요. 소리는 안 내고 입만 뻥끗거리는 립싱크 4절. 예? 아시죠? 수많은 소리가. 아니 소음에 해당하는 소리가 요즘 넘치는 세상 아닙니까? 며칠 전부터 또 이제 차들이 막 돌아다녀요. 아시죠? 뭔 소리인지. 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이전보다 더 크게, 더 심차게, 더 우렁차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은 오직 빛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한 이후 지금까지 어둠은 결코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2000년 전 저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이러한 진리를 발견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다시금 십자가가 서 있는 곳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펼쳐놓은 마태복음 27장 46절부터 49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46절 제가 읽을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긴 7마디 말씀을 가상 7원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제 4원, 네 번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본문이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절한 절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절규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외친 외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신 거 기억할 거예요.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외침과 함께 예수님은 숨을 거뒀습니다. 그때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주시면 우리가 장사를 치르겠습니다 해서 장사까지 치렀습니다. 자, 그때부터 주일인 오늘 새벽까지 세상의 시간은 어둠과 빛의 중간지대, 죽음과 생명의 중간지대, 한계와 무한대의 중간지대, 절망과 소망의 중간지대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0년 전 지난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완벽한 죽음입니다.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에 찔린 사람이 어떻게 기절했다 일어납니까? 옆구리를 찔리고 그 창 끝에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전한 죽음. 그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이 돌무덤에 장사까지 지냈습니다. 이 모든 게 지난 금요일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것이 뭡니까? 어둠입니다. 죽음입니다. 한계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부활주일인 오늘 이 모든 것에서 완전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왠지 아시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것이 곧 빛이요 생명이요 무한대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직후부터 지난 밤까지가 중간지대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이 중간지대의 시간을 절망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짙은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들 모두가 자신들이 의지했던 예수님을 보통 사람들처럼 허망하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절망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제자는 이렇게 말했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갈 사람 따라 붙어. 그러고는 갈릴리 바다로 가버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이 2000년 전에 중간지대에 서 있었던 제자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아니,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확실하게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오늘부터 더 이상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의 한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찬란한 빛을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생명 붙잡고 사십시오. 차고 넘치는 무한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두가 인류 역사의 중간지대를 지나 부활의 날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당해내야 할 믿음의 몫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죽음과 생명의 문제는 종종 세상에서도 주목받는 인생의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언젠가 한 일간지에 실린 기사를 보니까요, 76세 인도네시아 노인 한 분이 자신의 장례식 도중에 관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다 하는 기사가 실렸어요. 그 노인의 이름은 다우드 다파였는데요. 연세도 적은 연세도 아닌데 병으로 입원했다가 이제 돌아가신 어른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시신을 집에 모셔놓았고 3일째 되던 날이었는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노인이 쓱 일어나서 아들 요하네스에게 무슨 일이 있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아들이 자기가 놀라면 아버지가 더 놀라실까봐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자초지종을 설명했고요. 그 마지막이 재밌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아버지를 다시 부를 경우에 무덤을 새로 팔 수고를 덜기 위해 이번에 파놓은 무덤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기사를 읽으면 쉽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겁니다. 과연 우리가 죽고 나서 어느 날 무덤을 헤치고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는가? 돌아가셨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무덤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올 수 있을까? 이 모두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죠. 오래전에 그 극장가에 나온 영화 가운데 여기 많이 모두 보실 것 같아요. 주라기 공원이라고 있었죠. 최근까지도 시리즈가 계속 나왔는데 멸종한 공룡의 유전인자를 재생시켜서 공룡을 다시 되살린다는 내용으로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미국 정부가 비밀리에 인간의 DNA를 조작해서 죽은 인간을 다시 살려낼 연구를 위해서 연간 10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일은 일명 죽은 나무 프로젝트라고 불렸는데요.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관계자들 그리고 유전공학 전문가였던 리비스파이어 림 박사가 참석해서 영화처럼 DNA를 재생시켜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계획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주라기 백악관이었습니다. 기사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1981년 암살을 가까스로 모면한 레이건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돼 부시 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죽은 나무 계획이 최근 크게 진전을 보고 있다. 지금까지 의회 지도자들에게는 중국이나 구소련이 개발을 시도 중인 군사용 레이저 실험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이 인간 재생 계획은 연간 10억 달러가 드는데 DNA를 재생시켜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다. 연구 책임자인 파이어 림 박사는 최근 연구에서 큰 성과를 얻게 돼 죽은 인간 재생 실험을 시도할 준비가 되는데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죽은 인간을 시험해본. 남은 문제는 누구를 실험 대상으로 할 것인가? 라는 것이라고 밝혀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런 기사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일들은 항상 마지막이 문제예요. 책임자의 말대로 준비 끝이래요. 문제가 뭐라고요? 도대체 누구를 실험 대상으로 할 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광고하면 손들 사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있어요? 없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정말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 어떻게 손들겠어요? 손들 수 없는 거죠. 아무튼 요즘 급속한 생명공학의 발달로 과학자들이 주라기 공원과 같은 가설이 현실이 될 걸 기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가 문제지 단순한 재생만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 부활은 이 땅에서 이미 실현됐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뭔지 아시죠? 2000년 전에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 모두는 굳게 믿습니다. 잠깐 사고가 또 있네요.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인류의 역사에서도 죽음은 더 이상 인생의 종지부가 아닙니다. 단지 인생의 쉼표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몽땅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하지요. 왠지 압니까? 현대인들의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는 사고 구조가 뭐냐? 비평과 유추의 원리 혹은 인과의 원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날에 일어나지 않은 일은 과거에도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생각.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원인 없는 결과는 우연에 불과한 것이지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이런 세상에 아무리 사람들이 그런 외침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남다른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예수님만의 부활로 끝나지 않죠.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까지 믿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주신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안식일을 지내고 나서 다음날 새벽에, 바로 오늘 새벽이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목적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인들이 본 게 뭡니까? 텅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녀들이 들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천사가 외쳤던 외침 그대로였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 어찌하다 보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옳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미리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승리는 철저하게 과정이 있는 승리, 대가를 치른 승리, 희생을 전제로 한 승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사가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가르쳐 주신 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사건이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부활의 영광이 오고 오는 모든 시대와 모든 족속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위대한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세운 증인들이 누굽니까? 당시로는 제자들, 오늘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식사하시고 12시 40분부터 오늘 그 증인 노릇 하는 데에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단박에 누르시고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역사를 그저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천하 만민들에게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는 시간의 중간지대를 지나 저 앞에서 다가오고 있는 이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로서 죽음이 아닌 살아나는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종종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마주물리라는 교회가 이 지역에 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우리끼리 신나고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우라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야지요. 왕성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에 존재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 그것은 생명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올해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맡기신 그 귀한 사명 앞장서서 감당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계속 이 지역에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갖는 주님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건 우리 모두가 결코 게을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신신당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막연하게 당부만 하신 것도 아니에요. 당부하시면서 대책도 마련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자, 부활의 증인들을 위해서 대책을 만들어준 주님의 대책이 뭔지 자막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세상에 보내주실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능력을 입혀주실 것이다. 그 능력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우리 모두는 물론이고요, 우리의 자녀선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꿈나무들 모두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에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튀르키예라고 아시죠? 터키 예전에 우리를 불렀는데 튀르키예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했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자동차 생산하게 됐을 때 온 국민들이 막 흥분했는데요. 그 나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눈부신 발전을 증명하는 계기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의사당에서 큰 축제를 열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시 대통령이 시말 거셀 대통령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시승을 했어요.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통령을 태운 이 튀르키예 역사상 최초의 자동차가 붕 하면서 앞으로 쭉 미끄러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치고 난리가 났는데 이 자동차가 한 300m쯤 가다가 후둑후둑후둑 그러더니 시동이 뚝 꺼져버렸어요. 갑작스러운 사태에 놀래고 사람들이 달려오고 엔지니어도 차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살폈는데요. 잠시 후에 나와서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동차에 가솔린을 넣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 소중한 그 시승식, 역사적인 시승식에 기름을 안 넣어가지고 차가 가다가 서버렸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분명히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계절을 제대로 살아내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도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아무리 새벽부터 뛰고 달려도 그건 소득 없고 열매 없는 삶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모두가 뜨겁게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우리도 승리하며 살게 되는 길일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를 그 승리의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눈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거 목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이 자리, 특별히 오늘은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죽으셨지만 그래서 제자들은 절망하고 실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 주님의 날에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을 크게 뜨고 똑똑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승리가 주님의 승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부활의 계절 우리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증인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